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선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봉독해 드렸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앞서간 선진들을 본받아 한결같은 신앙을 지킬 것에 대하여 권면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 7절부터 9절까지 그렇게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들의 믿음의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선진들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5절과 6절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적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은 곧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인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을 인도했던 사도였으면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야고보 이런 분들은 유대인들을 인도하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러한 분을 지금 이 기자는 염두에 두고 이것을 쓰고 있으리라 봅니다. 먼저 그 사도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들의 삶의 모습, 그것을 너희들이 곰곰이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한번 주의하여 지켜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3년 과정에 보면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네들이 따라다녔던 그 스승이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들은 두려워했었고 또한 실망도 했었고 그런 가운데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었었는데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들은 완전히 180도가 변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왔던 삶을 보면요, 5절에서 얘기했듯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은 곧 자족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돈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들이었지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스스로 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었고 베드로도 그랬었고요. 야고보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사도행전에서 그들의 삶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족하면서 살아왔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 앞에 놓여졌던 환난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고 환난 가운데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핍박 속에서 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의 삶이었어요. 사도들의 삶. 이들이 자족하면서 죽기까지 순교하면서까지도 그들이 놓지 않았던 것은 곧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그런 거죠.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 그리고 그 근거, 이런 걸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은 자족의 삶을 살 수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은 순교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6절의 말씀이에요. 보면 그러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했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사도들은 얼마나 담대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그 생명을 초계처럼 내던져 버렸습니다. 누굴 위해서?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삶을 버려버렸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견지했던 그들의 사상은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함께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온다 하도 그들은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후욕당하는 것을 기뻐했단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고 핍박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 결국은 그들이 다 순교를 당해요.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이 대상,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대상이 누군가?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그 믿음의 근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그것도. 그들의 이 믿음, 순교까지 당하면서 믿음을 완성시켰던 그 완성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너희들 인도했던 그 사도들의 삶을 보면은 이렇게 자족하며 기꺼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순교까지 그들이 감내했었고, 그러면서까지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신뢰,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걸 너희들이 곰곰이 이 삶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그 믿음의 역군들, 그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기껏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삶을 면면히 살펴보면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것들을 너희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라? 그들의 믿음을, 이러한 믿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뭐 여러 가지 뛰어난 자들을 바라보면서 본받고자 하지만은 성도들이 진정으로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의 그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왔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본받는 삶, 이것이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당하는 이 어려움, 지금 그때 당시에 지금 이 독자들이죠. 1차 독자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 어려움을 당하는 너희들의 선배들도 지금 이렇게 다 당했기 때문에 당하지 않아야 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의 진리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은 뭐하러 이렇게 살아요? 바보지 이거는. 영생이 없으면은 이렇게 사는 것은 바보입니다. 뭐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을 감내하는 말이죠.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리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들이 우리가 받아야 할, 본받아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 만물 속에 그 어떠한 존재가 역사 초기로부터 시작해서 21세기 이때까지 영원토록은 고사하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동일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루에도 우리는 12번씩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합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분이세요. 이 세상 그 어떠한 인간도 그렇게 영원토록 동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렇게 영원토록 동일할 수 있는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라는 뜻은 영원하신 분이며 불변하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으며 근거가 되어지고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주인이 하루에도 우리처럼 12번씩 변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내 지체다, 너는 내 군사다 이렇게 받아줬는데 살다가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또 죄 짓는다고 해서 너 죄 졌어? 너 안 되겠다 아무래도. 그래서 내쳐버리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를 죄인 되어졌던 나를 사랑했던 주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제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대상으로서 우뚝 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보고 저를 믿으십시오,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면 따라오겠어요? 저 임 목사가 어제하고 마음이 완전히 또 달라졌는데 저는 그렇게 변해요. 예? 어제는 이뻐요, 멋있어요, 뭐 괜찮아요, 뭐 했다가 내일은 그냥 에라 뭐 하면서 자기한테 유익이 좀 안 가면 그냥 확 내쳐지는 우리 인간들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를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들이 당했던 이런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그 곁에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때의 이 믿음의 선진들뿐만이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21세기에 오는 수많은 세월 동안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셨고 이들은 비록 다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있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만은 남아있는 우리들 앞으로 22세기, 23세기 수많은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당신은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힘을 붙돋아 준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에요. 믿을만 하시죠? 이런 분을 우리가 믿는 거지
그 인간을 뭘 믿냐 말이죠. 똑같이 태어난 인간들을. 석가모니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그런 인간일 뿐입니다. 변하는 사람이에요. 공제도 아주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는 4대 성인 중에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성인조차도 언제든지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인간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참된 영적인 능력을 얻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 거기에 우리가 여기에 천착하고 있어야 되지. 다른 교훈이 와가지고서는 아니야.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강화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음식을 좀 거룩하게 먹어야 된단 말이죠.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교에서 나타나는 거죠. 율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음식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구별시켜놨던 구약 백성들에게 구별시켰던 거룩한 음식들 있잖아요. 너 돼지고기 먹지 마, 너 양과 소만 먹어야 돼, 뭐 이런 것들, 이런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갈라놓으셨단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왜? 모형과 그림자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정결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것에 대한 예표로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뭘 먹어야 되는가.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서 그 율법의 음식을 가리면서 그것이 나를 신앙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다는 것이죠. 믿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다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던 그 은혜,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은혜예요. 그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행위로 얻을 자가 누가 있어요? 다 죄인들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예요. 이게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점점 믿음을 진보를 향하고 또 우리가 신앙을 강화시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지. 오늘도 주여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이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었었으면 내가 어찌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고 바뀌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특정한 음식을 먹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는 은혜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법을 지킨다고 해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로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래요. 자, 우리에게 제단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제단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제단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제단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했던 것은 그 제단, 그것이 곧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은 장차 희생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모형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은 이것이 바로 제단이었었단 말입니다. 이 제단에 대한 이거 실체죠. 이게 모형은 성전에서 지어진 제단이었었고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단 말입니다.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이런 제단이 있지 않느냐. 이 제단이야말로 은혜의 제단 아니겠어요? 그것이 은혜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죠. 여전히 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는 이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참여할 수가 없어요. 율법 지켜보십시오.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이 은혜의 제단이 있는데 율법 안에 여전히 머물러서 음식을 가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된다. 무슨 뭐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머물러 있고자 한다면 이 은혜의 제단 앞으로 와서 이 은혜를 충족하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 앞에 가면 우리는 다 죄인이 된단 말입니다. 너 이거 못해? 예, 못합니다. 너 이것도 오늘 잘못했네? 예, 잘못했습니다. 그것뿐이 없어요. 율법 앞에 가서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내 죄만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포기하고 십자가 앞에 간 겁니다. 저요,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했더니만 주님께서 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노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어지죠.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면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자, 율법에서 있었던 속죄제가 있어요. 이 속죄제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육체, 제물 있죠. 제물은 진 밖에, 영문 밖에 가서 뭐 해요? 불살라버려요.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럼 그것이 도대체 무슨 사건이었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 당신의 육체는 어디에? 영문 밖, 그 도성 밖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이었어요. 뭐가? 구약에 드렸던 속죄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황소를 한 마리 가져와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송아지의 몫을 죽이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짐 밖에 가서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갈 것이고 당신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다 불살라서 죽어버릴 것에 대한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가 오셔서 정말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좀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그러잖아요.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속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죄인 되어졌던 자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형했던 율법을 머물면 이것은 효력이 없어요. 이것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없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율법은 효력이 상실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는 겁니다. 치욕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이 십자가, 이것도 우리도 남은 고난이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 말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남은 고난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핍박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그것을 짊어지고 우리가 영문 밖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일로 나가야 되느냐 말이죠. 그것이 바로 12절에 잘 나타났죠. 아니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래요. 여기에는 영구한 것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자체가 70년, 80년밖에 못 사는데 무슨 영구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영구한 도성이 있는 줄 알고 이곳에서 뿌리 깊게 박고 살려고 애쓴단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영구한 도성은 이 땅에 없어요. 이 지상은 썩고 쇠하고 없어질 나라들입니다. 다 도성들이에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 지구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신 목적과 뜻이 다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우주 안에서 먼지 같은 이곳에다가 흔들리지 아니할 그 영원한 나라를 여기다 세우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는 딴 데 있어요.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근데 그 하늘나라 영구한 도성은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영구한 도성이에요. 그 도성의 백성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헷갈리죠? 좀 내가 거기 도성이라고요? 내가 그 백성이라고요? 헷갈리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이 영구한 도성, 십자가 밑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나라 백성이란 말입니다. 이 지상 나라, 그리고 이 영구한 나라, 영원한 나라, 이 차이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네? 이 나라는 심판이 있는 나라예요. 심판. 그러나 이 영원한 나라, 우리가 가는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가 중심이 되어지는 나라예요. 여기는 심판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갈 나라는 영원한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여기는 정죄를 당해요. 늘. 죄를 묻는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사죄입니다. 용서함을 받는 나라예요. 여기는 죽임을 당하는 나라입니다. 여기는 영원한 살림을 당하는 나라예요. 뿐만입니까? 여기는 지배를 하는 곳이에요. 지배만 하는 나라예요. 지배하고자 하는 나라. 여기는 섬기는 나라라 말입니다. 섬김이 중심이 되어지는 나라예요. 여기는 그냥 판단을 하는 곳이고, 여기는 뭐예요? 용납을 하는 곳이고, 여기는 미워하는 나라, 여기는 사랑하는 나라.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지는 나라가 바로 영원한 나라, 우리가 거할 그 나라란 말입니다. 이런 나라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나라 백성이 아니고,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나라 백성들이고, 십자가 밖에 있는 자들은 이런 것을 받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 지상의 나라가 이런 나라고요. 우리가 가는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면서 이 땅에 살아가냐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없어도 자족하면서 살아왔고, 비록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냥 초계처럼 자기 생명을 내던졌어요. 왜? 이것이 있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원한 나라를 간직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입술은 가만히 있냐 말이죠. 왜 우리 입술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정죄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음 절에 나와요. 15절.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요. 누굴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나라니까.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나라니까 뭘 하는가? 이런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뭐하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찬송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을 아는 순간,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순간 우리들의 하는 제사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이에요. 입술의 열매. 찬송은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왜 성경을 공부하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죠. 왜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뭐 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입술의 열매인 찬송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어요. 볼까요? 이사야서 57장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래요. 이 입술의 열매를 누가 창조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입술의 열매를 지어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먼 데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들 아니겠어요? 가까이 있는 자는 유대인들이 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자들에게 평강이 있어라. 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강이 있는 겁니다. 평강은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근데 이 평강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주는 것은 영원한 평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줄 것이다. 죄인 되어졌던 우리를 다 병든 자들을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주시겠다. 하나 더 봅시다. 호세아서 14장 2절 보니까 그래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라는 겁니다. 모든 불의를 어떻게 해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셔서 이 일을 행했던 이 선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받으셔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율법에서 드렸던 그 숫송아지 이걸 대신해서 이제는 뭘 드리겠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당신이 하신 이 선한 일, 우리에게 불의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영원한 도성,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져 있고 그 예언대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제사, 곧 입술의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신단 말입니다. 무엇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래서 뭐하라?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해라? 증언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의 이름 여호와를 증언하는 겁니다. 당신은 정말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셨군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행하시겠다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당신이 행하셨군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인 여호와는 정말 뛰어나신 이름이십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 이름, 정말 당신은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걸 보니 살아 존재하고 계심이 너무도 분명하고 당신이 하시는 이 일들을 보니 영원하신 뿐만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들에게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예요. 그거 외에는 찬송할 게 없습니다. 뭘 찬송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걸 찬송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입술을, 이 조그만 입술 왜 주신지 아시죠? 이제 뭘 하라고 주셨어요? 욕하라고요? 욕하라고 주셨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네 형제를 욕할 수 있느냐?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지체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서는 오로지 뭐만 해야 된다. 뭐만 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만을 증언해야 됩니다.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그러니 그 유명한 요한 웨슬레 동생분이 누구예요? 찰스 웨슬레 아닙니까? 그분이 작사한 것이 있어요. 뭘? 만입이 내게 있으면. 내게 입이 있으니 조그맣지만 이것이 만개가 있다고 한들 그 만개 모든 걸 다 만개를 가지고 한 개는 욕하는 데 쓰고 한 개는 찬양하는 데 쓰고 한 개는 뭐 입에 바른 소리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만개의 입을 다 가지고 뭐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나이다. 그러면서 16절 보면 그래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기독교는 이 수직적인 관계만 머물지 않습니다. 수직적 관계에서만 머물지 않아요. 반드시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대강령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누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뭘 가지고 제사 드립니까? 송아지 가지고 제사 드릴래요? 아니에요. 입술로는 찬송,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뿐만이 아니라 수평적으로는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하기 싫으니까는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봐요. 오직 선을 행함과 뭐예요?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성도들한테는 인색하게 그냥 하지 마시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고 서로 나눠주고 또 뭐라 했어요? 선한 일, 선을 행함과 그러니까 우리 이 성도와 성도 간에 그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뭐 하시라고?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형제들을 어떻게 하라? 선을 행하고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서로 나눠주면서 그것이 제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제사예요. 산제사.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주셨다는 것 잊지 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